오늘의 제목은 초라한 천막, 하늘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지난 2007년에 미국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그는 이름 없는 거리의 악사처럼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오가면서도 대부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약 40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걸음을 멈추고 1분 이상 그를 지켜본 사람은 단 7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거리의 악사는 사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조슈아 벨이었고, 그가 손에 든 바이올린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이것은 한 신문사가 기획한 실험이었는데요. 가장 빼어난 음악가를 평범한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험해 본 것입니다. 불과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 표값이 최소 $100가 넘는 연주회에서 바로 그 곡들을 연주했고, 그의 공연은 늘 $10,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주였지만 거리에서 볼품없는 차림새로 연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 초라한 행색만 보고 수준 높은 연주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연주를 지나쳐버린 사람들 중에는 클래식 애호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주의 깊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연주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깊은 수준 높은 선율이 흘러나올 것이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매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번듯한 무대 위에 있으면 대단한 것이라 여기고 초라한 자리에 있으면 별것 아니라며 지나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주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전문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변변치 않은 장소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도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런 곳에 또 임하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가짐부터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이라고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막의 겉은 초라하지만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천장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를 4겹으로 덮으라고 하시는데요. 1절에 나오는 덮개는 제일 먼저 덮는 천으로서 성막의 천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장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 덮개,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서 4겹으로 성막을 감싸라고 하십니다. 해달 가죽은 사막의 모래 바람을 막는 데 효과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바깥에서 누군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맨 바깥은 거친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신을 모신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 내부에 들어와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왕궁에서나 쓸 법한 값비싼 염료로 만든 덮개가 하늘을 상징하는 빛깔로 표현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염색 기술이 좋아서 어떤 직물이든 값싸게 염색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직물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특별히 아끼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색깔 있는 옷 자체가 굉장히 비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천장을 덮었던 청색, 자색, 홍색 직물로 만든 덮개는 보통 재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왕의 품격에 맞는 재료였고 그 색깔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개를 펼친 그룹의 무늬가 새겨진 것은 그룹이 곧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바깥은 가죽 덮개를 씌운 별스럽지 않은 천막인데 성막 내부는 하늘의 보좌를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과 밖의 대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결코 겉모양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 성막은 가죽으로 덮인 천막일 뿐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리에서 연주하는 볼품없는 음악가가 실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성막이 세워지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무렵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세운 신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을 세우고 금으로 신상을 입히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규모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전들 곁에 이스라엘의 성막을 가져다 놓는다면 성막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이방 신전 안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죽은 신상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라한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잃어버린 에덴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보실 때도 예배를 보실 때도 우리 신앙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그 사람이 갖춘 스펙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화려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작고 초라한 모임은 별 볼 일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화려한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지하의 허름한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요. 크다고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46년간이나 지은 그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위용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 그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대로 그 웅장하던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던 그 성전이 정작 그곳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을 때 한낱 돌 무더기로 헐려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건 교회건 겉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
변변한 악기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만 하는 찬송,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이방 신전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도무지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진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 집을 어떤 방식으로 지으라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26장을 읽어보면 이 장 전체에 고리와 갈고리, 띠와 받침, 널판과 촉으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짓는데 이런 부속이 많은 이유는 한 장소에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 받침에서 널판은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지붕은 덮개라서 쉽게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집을 조립식으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신전을 떠올려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들의 신전은 거대한 돌 기둥을 땅 깊숙이 박고 그 위에 육중한 석조 건물을 올려서 한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상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신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언제든 접어서 백성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끔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장소에 매여 있는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광야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든 그 천막을 걷어서 함께 이동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같이 이동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그 한복판에 함께 머물렀고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모래벌판,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었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천막을 그들 가운데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40년을 동행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가장 척박한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자기 집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기가 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래바람만 부는 것 같은 메마른 계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질병이라는 광야, 경제적으로 막막한 생계의 광야,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상실의 광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영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우리는 곧잘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좋을 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나 함께 계시지 이 메마른 광야에 있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정된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들어선 그 광야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도 이동식 천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고 끝내 침몰하지도 타지도 않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에 천막을 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 안에 휘장이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31절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휘장을 만들라 하시는데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그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휘장이라고 표현해요. 천장도 휘장, 또 앞에 쳐놓은 것도 휘장이라고 해서 구분이 모호한데요. 더 쉽게 커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복판에 내려오셨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치시고 여기에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천장 덮개에 사용된 그 그룹 무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하나님은 천장 위에 사용된 무늬와 똑같이 지성소 앞을 가리는 커튼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고 하십니다. 천장을 수놓은 그 그룹과 또 커튼에 수놓은 그룹은 같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 쳐놓은 커튼은 천장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 자락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삼엄한 경비대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그룹은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파수꾼입니다. 그룹의 또 다른 역할은 그룹 자체가 왕이 앉는 자리, 즉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99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룹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살아있는 보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속죄소 역시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룹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막의 천장과 지성소 앞을 가로막은 커튼은 그 앞에 새겨진 그룹들을 보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머리 위에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커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비대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와 계신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커튼 너머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짙은 향연기로 안을 다 가리고 들어가야 겨우 한번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이 앞을 막아섰던 것처럼 그룹이 새겨진 커튼도 지성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휘장을 치셔서 우리 앞길을 막아 놓으셨습니까? 왜 굳이 커튼을 치고 접근을 차단하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함부로 다가서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부정한 것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레위기 16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일이 아닌 때에 함부로 휘장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즉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제단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 나온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삼켜져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자 이를 붙잡으려 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수레를 멈추려 했던 그 동기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거룩함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품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가서는 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커튼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고 거부하시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나올 때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보호막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겉으로 보면 거친 가죽을 뒤집어 쓴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천막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천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언제든 거두어서 맬 수 있게 지으라 하심으로 한 장소의 메인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광야 어디로 가든 그들과 함께 이동하는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는 그룹을 수놓은 한 폭의 휘장이 드리워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조차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광야와 광야에서 함께 하실 만큼 가까이 내려오셨지만 동시에 그 천막 한복판에 커튼을 쳐서 이 안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곁에 계시니
그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죄를 품은 인간은 더욱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앞에 다가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단숨에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그 커튼을 우리 힘으로 열어젖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막힌 커튼을 열어줄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어느 날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아서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인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위에 쏟아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일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앞을 막아섰던 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비로소 그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거리의 악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선율이 흘러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만 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던 그분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육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메마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실 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셔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문을 따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